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한 주간 전 리트릿을 했습니다. 리트릿은 원래 군대 용어로 퇴각, 은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로는 묵상, 피정 이것들을 리트릿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전열을 정비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핸드폰도 또 노트북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교회, 사택, 또 사무실을 떠나서 그냥 업무만 다른 장소에서 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사실 맞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요. 지난 목요일 밤에는 그동안 밀린 기도를 거의 철야기도 하다시피 밤새 강제로 기도했습니다. 왜 강제라는 단어를 쓰냐면 제가 점심을 좀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한 다음 바닷가 쫙 하고, 보통 낮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저녁에는 거의 마시지 않는데 낮에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녁 때 한 잔 하고 거기에다가 또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카스 한 잔 했더니 거의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도 참 또 이렇게 잠 못 자면 기도라도 하자 하면서 그러는 게 그냥 거의 새벽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밀린 기도를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 거의 지금까지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불면증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약을 먹기도 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밤에 움직이는 것들 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동물들, 심지어는 조류, 물고기까지도 밤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이렇게 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각성되지 못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합니다. 각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는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으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잠을 자기 위해서 있는데 아파서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잠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당연하지 않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모태석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봤습니다. 다른 차가 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쪽에서 작업을 마치고 2.5톤 트럭을 타고 옆에 조수석에서는 몽골 외국이 이렇게 태우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먹지를 않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옆에 조수석 그 친구한테는 꽉 잡아라. 그렇게 하고 어딘가에 받아서 세워야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세웠던 곳이 다른 차를 이렇게 한 2대 정도 살짝 부딪히고 했는데, 낭떠러지 같은 데 보면은 쇠줄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냥 일반 철로 안 해놓고. 그런 곳에 지금, 그래서 그 쇠줄에 걸쳐가지고 되었습니다. 소방관 하는 말이 그 쇠줄 끊어지고 불러 넘어갔으면 차 굴러가지고 죽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걸치고 쓴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했더니 왼쪽 다리가 3군데가 나갔는데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허벅지 쪽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갔어요. 다행히 이제 고관절 완전히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주에서 10주 치료를 해야 되고 10시 반에 수술에 들어가서 오후 6시까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통이 심해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침에야 간신히 잠을 좀 자고 다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평상시 누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들이 한순간 흐트러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전등에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앰프를 켜면 이 마이크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고,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이건 정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게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뭐 가끔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정전, 주로 밤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총전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기 없이 살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들 전기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뭐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 없으면 충전이 안 돼서 자동차도 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 모든 축복, 절대로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환한 불을 켜고 이렇게 잘 들리는 소리를 듣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있고,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가정들이 안정하게, 직장이 그저 그렇게 날마다 주어지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나한테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복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좋은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없게 보일 때 나는 부족하다, 힘들다,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떤 때는 복을 주시다, 어떤 때는 왜 화를 주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지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본인은 나쁜 것 가져도 자식한테만큼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실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뭔가에 넘어가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중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분이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는 별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면 뭐 즐겁고 또 친구들 만나고 같이 할 수 있지만은 당장 학교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 좋은 대학 갈 수 없다.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죠.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라,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든가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간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보조적인 역할, 보조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예배는 빼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런 오해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생각들, 여기에 속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모습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 무조건 내 생각, 내 머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 마음에 원망, 섭섭함 이게 딱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생각조차 안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이 어려움 이미 알고 계시고 딱 막아버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속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변해질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길을 예비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나를 창조주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뒤죽박죽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면 최고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이 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좋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마시는 것, 지금 공기, 물 다 공짜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그냥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렇게 합니다. 은사, 선물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 특별히 이제 제일 많이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고 어떤 분들은 주지 않는 거죠. 이게 은사예요. 선물 누구에게는 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동일하게 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기초적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죠. 수많은 빛이 있죠. 빛을 받는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 달, 별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해가 뜨면 또 오르고 저녁이 되면 달이 보이고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빛을 볼 수 있는 것 태양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고통,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해를 떠오르게 하셨듯이 오늘 저녁에도 달이 뜨게 하시고 별이 뜨게 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에게 닥친 이 고통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낮에는 태양이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해는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이죠. 달은 밤에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악령들이 밤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미쳐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달을 영어로 그래서 문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르게는 루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루나는 라틴어로 달이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달의 여신 뭐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는 이게 루나라는 단어하고 연결해서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루나틱이라고 한 것들은 미쳤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잠드는 밤에 이 밤에도 모든 것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도록 지켜보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아까도 나온 병원 이야기. 중병에 걸리면 수술합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작은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고 부분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뭐 소리도 다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큰 수술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드라마 같은 경우를 의학 드라마 많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이 머리맡에 있는 사람은 마취가 있죠. 수술하는 내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마취를 더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 마취되고 있고 환자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순간에 의료진들은 바쁘게 수술하고 다 되죠. 그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 수술은 끝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느끼는 게 뭡니까? 통증이죠. 깨어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아픔입니다. 통증이 끝났다는 것은 수술이 끝나서 회복 중이라는 거죠. 아파 있는데 회복 중이라는 사실이고 아픈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 아프지 않으면은 마취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단을 오거나 상담을 왔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잠 제대로 잤는가 이것부터 묻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를 한 400 몇십 명 데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상담하고 다 있었으니까 다른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거나 누구를 데리고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진단 이렇게 쭉 차트를 쓰면서 묻는 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잠 제대로 잤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하는 게 수면제, 잠을 재우는 겁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뭐 그렇게 계속해서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러면 상태가 대부분 많이 호전됩니다. 잠이 치료해지는 것이. 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역경의 시간,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우리는 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밤, 시련과 역경의 고난 속에서 환한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이 빛이 태양빛처럼 내 마음편에 새겨진 말씀이 자체적으로 발광해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처럼 반사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로를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 말씀의 사랑입니다. 이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아침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태양이 점점 밝아오는구나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되도록이면 겪지 않아야 될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괴롭다, 원망하게 되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기본이죠.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이것저것 좋은 것 있는 것들 정말 감사하죠. 또 왜 안 만들어도 될 것, 없어도 될 병, 아픔, 고난, 죽음, 가난 이런 굶주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여름에 모기를 만들어서 극성스럽게 우리를 물어대끼게 하는가? 굳이 해충을 만들 필요가 계셨을까? 굳이 살모사를 만들어서 뱀에게 물려갖고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실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타락할 때 피조물도 함께 타락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 곤충들도 뭐 이렇게 됐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쨌거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악한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래서 부패해진 것. 냉장고에 신선한 것을 넣어놔야 되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서 밖에 놔두면은 금방 상해버리고 말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해지고 더 선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최고로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랄해지고 교활해지고 추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진 사탄이 처음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석이라고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아침의 화락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샛별, 이것이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집니다. 가장 악한 영이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더 추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더 못난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죠. 법을 아는 인간들이 미꾸라지처럼 이 법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정치계, 법조계 다 법꾸라지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견디기 힘든 고통, 어려움 이걸 줍니까? 그 좀 뭔가 딱 제시를 해줘야 그래도 아니죠.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답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하셔야죠. 이건 뭐 거의 죽을 지경으로 배워놓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힘든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과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가 고통을 겪기 전에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할 때가 많았는데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훨씬 더 많아지고 예배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더 진지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고통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밀접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적당히 아파도 안 갑니다. 병원에 가라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움직입니다. 결국 아파갖고 먼저 드러내릴 상황이 돼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죠. 아프면 아플수록 더 의사한테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수술해야 되고 치료받고 재활하고 나가는 거죠. 의사와 가까워지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더 아프면 아플 때 바로 그거죠. 영혼의 의사이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평상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매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에 좀 느슨하게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각들이죠. 분명하게 그런데 생각해야 됩니다. 수도 파이프를 조일 때 느슨하게 조여놓으면 지금은 물이 안 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부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전기세만 누진세로 엄청나게 나와버리고 막. 나뭇가지가 대강 부러진 채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잠깐은 괜찮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이나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 삐뚤어져 죽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느슨해지면 하나님 앞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죠. 말라 삐뚤어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를 밀착시켜 주시는데 느슨해서 적당하게 새고 있는 이 수도 파이프는 꽉꽉 조여야 되는 것이고 부러진 나무는 확실하게 붙여가지고 끈으로 동여 매야 되죠. 온 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제대로 붙어가지고 푸릇푸릇 생기가 솟고 나중에는 열매도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조이니까 아프고 묶으니까 힘들고 괴롭지만 그렇게 되어야 누수되지 않는 것이고 나무도 온전하게 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농사 짓는 분들한테 천 열매가 중요하죠. 지금이야 인터넷 검색하면 이 나무는 몇 년 정도 지나야 열매가 맺히고 처음에는 다 떼어내고 얼마 정도 지나서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야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과수원 나무들이 이상할 것일까? 뭐가 좀 안 나오면,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시간을 투자했으면 지금 정도 뭔가 결실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 키웠나? 방법이 잘못됐나?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몇 년간 맺히지 않던 열매가 짠! 맺혔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이렇게 맺힐 수 있겠구나. 앞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첫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열매다 얘기하죠.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상황들 똑같이 겪어 나갈 텐데 어려움에 처한 이 성도가 그것을 이겨내고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모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나도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농부가 과일 나무를 심는 것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함이죠. 열매를 볶기 위함입니다. 그냥 관상수로 심는 것은 화분에다 심고 집 앞에 맥구를 심는 이런 정도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상수로 심은 게 아닙니다. 정식 과수원에 나무로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열매를 보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이 알아서 잘난치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갖는 것, 무조건 높아지는 것, 무조건 많이 아는 것, 이게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환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춰나가는 삶, 이게 진정 복된 삶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격려, 이게 기도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 진정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계속 비춰지는 것처럼 달이 우리를 환하게 비치고 별이 반짝반짝해지는 것처럼 우리들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 이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날마다 비춰나갈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고난으로 인해 우리 안에 환한 빛을 밝혀내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큰 평안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편안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를 올바로 알고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만을 쫓아서 따라나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해와 달과 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각자 있는 곳에서 더 주님의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 321장 하시겠습니다.